우리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미움을 내버립시다. 자,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은 문제가 뭡니까? 미워하면 그게 이제 깊어지면 살인되는 겁니다. 살인. 자, 렘넌트들이 국내로 흩어져서 신앙생활력 몸부림치는데 교회 문제가 뭐냐? 어른들이 교회 오면 싸움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주 예민하고 섬세한 렘넌트들이 그걸 넘어서야 되는데 넘어서기가 힘이 듭니다. 거의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 싸움하는 교회, 그건 옳은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알고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특히 싸움하는 교회들, 당회가 모이면 막 큰 소리가 나고 싸움 소리가 나고 이런 것들이 교회로 퍼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작은 일이 아니고 전국 세계 교회에 있는 일입니다. 당연히 얘기하는데 이건 사단의 전략입니다. 절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교회 안에서 목사, 장로가 싸움하고 그렇게 미워하고 합니까? 아니 성령 충만 받고 보니까 갑자기 중직자가 미워지고 이가 갈리고 그렇게 됩니까? 절대로 그런 법은 없어요. 저는 그것이 사단의 역사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교회들, 세계 교회가 이 사탄의 손 아래 안에서 심부름하고 있지 않나 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짧게 얘기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짧은 속에 많은 것이 들어있어요. 자, 살인을 왜 합니까? 미움이 굉장히 쌓여가지고 하는 겁니다. 거기다 너무너무 미움 쌓이면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럼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살인이요. 그럼 분명히 사단의 역사입니다. 얼마나 중요했던지 여기 10계명 중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10가지 계명 가운데 제일로 우리에게 많이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과 같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에 대해서 욕하는 건 바로 미워하는 것 살인과 같다. 왜냐 행동에 안 옮겼을 뿐이지 막 죽이고 싶다, 죽이겠다 그러면 우리나라 뭐 그냥 지나갑니다. 미국은 죽이겠다 그러면 벌써 말로 사람 죽인 거기 때문에 벌금이 7만 불 엄청 비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벌금 많이 냅니다. 승질나면 죽인다고 말하니까. 이게 내 영적 상태가 살인과 같은 겁니다. 이 광야길 걸어가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애굽에서 나오긴 했지만 늘 애굽이 공격해올 가능성이 있어요. 열심히 걸어가는데 이 광야길이 얼마나 힘듭니까? 가는 곳마다 또 적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다 내부 문제까지 일어나서 어려움이 왔습니다. 이 광야길 안 가봤기 때문에 너무 아무도 모릅니다. 처음 가는 길, 처음 간 동네 함부로 돌아다니다 길 잃어먹었다. 보통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러시아 나라를 갔답니다. IMF 코로나 터지기 전이죠. 여름이라 숙소에 있다 바람을 쐬러 나왔답니다. 좀 걷다 보니까 길을 잃어버렸대요. 러시아 공산주의 나라 아파트가 다 똑같이 지어져 갖고 아니 나무도 심었는데 나무도 똑같은 나무를 심어놔 가지고 그래서 돌아다니 길을 잃었는데 계속 찾는데 못 찾겠더래요. 2-3시간 돌았는데 땀이 막 흘리더랍니다. 근데 저녁에 집회 설교만 아니면 천천히 찾겠는데 또 이 목사님이 가서 설교를 해야 돼요. 시계를 보니까 좀 곤란합니다. 시간 가까워오고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산책 나왔다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말도 안 통하죠.
교회 전화번호가 뭔지도 모르고 뭐 전화 걸려고 하니까 러시아는 그때 당시만 해도 전화기가 붙어있는 게 그 절반은 다 고장났대요. 그 조그만 동전 한 개를 넣어야 되는데 동전도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전화번호도 모르죠. 동전도 없죠. 또 러시아 말을 할 줄 압니까? 러시아 말로 좀 물어봐야 되는데 말도 할 줄 모르고 그냥 무조건 헤매는 수밖에 없었답니다. 하여간 3시간을 돌았는데 못 찾았대요. 그러니 속은 바짝바짝 타고 엄청 힘들더랍니다. 무더운 여름날 온몸에 땀이 흘고 날은 덥고 안 되겠다 싶어서 기도를 시작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길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길 좀 찾게 해달라고. 딱 기도하는데 지혜가 떠오르더랍니다. 아, 광장으로 가야 되겠다. 사람 많이 모인데 가야 될 거 아니냐. 그럼 가서 한국 사람 표시가 나는데 딱 보니까 아, 저 사람 한국 사람 같다. 그래서 찾아가서 한국 사람이라고 물었대요. 다행스럽게도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길을 잃어버렸다. 내가 지금 러시아 연합 장로교회를 찾는데 못 찾겠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제가 거기 교인입니다. 거기 내가 집회온 강사라고 말하니까 아, 목사님이시군요. 그럼 내가 안 그래도 오늘 저녁에 교회 가려고 했다. 그러면서 잘 됐다고 가르치는데 보니까 그 바로 뒤가 교회인데 그걸 못 찾고 길을 모르니까 엄청 3시간을 고생했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광야길 계속 가는데 이 보통 고통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럼 지금 여기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겁니까? 여기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살인할 말은 미움과 많은 문제가 와 있는 거라 이 말이요. 저는 오늘 몇 가지를 꼭 은혜 받아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사랑해야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광야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게 문제죠. 광야에 가서 하나님이 보이면 간단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지 말고 딴 거 회의하는 것 같은 거 해보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또 밖에 나가서 일하다 보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학교 가서 하나님 보이냐? 하나님 안 보입니다. 대학 가면 교수님들 학문이 보이지 하나님 안 보입니다. 내가 사업체에 들어가고 세상에 들어가면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이 보이냐? 이게 문제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뭡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모든 전국 세계의 렘넌트들은 이 답이 제일 중요한 답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느낀다는 게 최고 축복이요 최고 은혜입니다. 얼마나 다윗은 자신이 있었던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걸 실제로 찾은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광야에서 많은 것 이길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행하면서 나왔습니다.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또 광야길 가는 중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애굽을 나와서 홍해도 가르기도 하고 만나를 먹이고 고기 먹고 싶다 할 때 메추라기를 먹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니까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비춰주는데도 이걸 못 보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만 이 시대의 재앙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전부 다 시내의 산 밑에다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응답받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뿌리 내릴 수 있어야만 우린 영적 문제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야만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분쟁하고 싸우고 할 수밖에 없어요. 자, 목사님, 장로님들이 그런 정도를 몰라서 싸웁니까? 아니, 싸움이 되는 걸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걸 놓친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을 놓쳤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자꾸 짜증, 고민, 염려 이런 게 다 쌓여서 나온 것이 미움이에요. 미움. 그러니까 살인까지 안 하더라도 이제 살인까지 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그냥 준 것이 아니고 전 이스라엘 민족을 시내산 밑에 모아놨습니다. 그때는 말씀이 완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기다려라. 기다리게 해놓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말씀 줘서 보낸 말씀 가운데 오늘 6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자, 여러분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됩니다. 내가 한 번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살았는데 그것이 교회 때문이다. 그런 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어른들이 얼마나 싸우는지. 그래서 우리 뭐 교회 오면 싸우는 분이 없어서 너무 감사한데 보통 교회 보면 그렇게 싸우는 사람 있어요. 꼭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회에서 싸운다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 혹시 내가 구원 못 받은 거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 그 싸움의 결과는 엄청나게 옵니다. 어느 교회 너무너무 교회가 싸우고 시험 들어서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 교회 장로님이 3분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 한 분이 예비 드리러 올라오다가 계단에 쓰러져서 돌아가셨어요. 아니 그럴 수가 있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죽는 건 누구나 죽는데 죽어도 어디에서 죽느냐가 중요하죠. 뭐 나이 들어서 뭐 병원에서 죽든지 집에서 죽든지 하필이면 뭐 돌 맞아 죽는다. 그럼 이상한 거죠. 버스 타고 가다가 기차 화장실에 죽고 이래봐요. 사람이 이상하죠. 그런가 또 한 분 장로님 가정에 자 사모님 그 장로님 사모님 말에 집에 연탄 가스가 차고 이 장로 아들 둘째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장로님 한 분이 나이가 70 넘어서 그 교회에 있던 목사님 앞 집에 와서 막 손을 잡더니 엉엉 울더랍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세계 복음하고 있는데 나는 뭐 지금까지 뭐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그 아들이 캐나다 유학 가서 맞아 죽었답니다. 아무리 신앙 가지려고 해도 신앙이 안 생긴다고. 싸움하는 교회 뭐 평신도들은 모르겠고 장로님 3분 가정에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어른들 하는 걸 보고 별것 아닌데 시험 들고 또 조그만 일에 믿음 생기고 그렇습니다. 자, 조그만 겨자씨만한 믿음 가졌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저는 하나님 믿을수록 정말 믿음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조그만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계속 기도했더니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 사랑하고 사람들 도와줘야지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겠구나. 자칫 잘못하다간 큰일 나겠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점점점 복음 알게 되고 정말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것 알고 나니까 2번째 것이 찾아왔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를 찾아야 됩니다. 나 자신. 내 자신을 사랑해야 모든 것에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중요한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솔직한 말로 기도응답 못 받으면 내가 중요한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응답받고 뭐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보여지면 내가 중요하구나. 그때 조금씩 느껴집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피언약으로 해방시켜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얼마만큼 중요하냐 하니까 출애굽기 14장 19절에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사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실 만큼 중요합니다.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이 사건인 줄 알았는데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한 작업입니다. 그걸 알게 된 겁니다. 자, 나를 포기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교만하게 만들어버리면 이것도 또 아무것도 안 돼요.
내가 너무 좌절해 버리거나 너무 내 것 주장하거나 이건 다 틀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여기에 나를 사랑한 것이 포함된 첫째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많은 걸 축복하셨는가를 알게 됩니다. 조그마한 응답 받았는데 이런 걸 깨닫고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굉장히 사랑하시는구나 알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렇게 제 행동 넉넉하게 해주고 또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는 것이 너무 감사한데, 노회장 되면서 또 하나님이 정말 아무것도 우리에게 형편 봐봐요. 근데 오히려 재정이 더 많이 나오고 홍콩말 사람도 없는데 무조건 물론 다른 데서도 보내주긴 했지만, 이런 하나님의 축복. 하여간 코로나19 지금도 코로나19 상황이잖아요. 조금 좀 풀리긴 했지만 당장 11월 달에 임직식 하는 교회가 2교회 있고 12월 달에 또 한 교회 있고 막 터져요. 노예 안에. 그전엔 조용히 가만히 있다가 제가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제가 잘난 것도 없는데 부족한 것밖에 없는데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부족한 종을 사랑하시는구나. 조금 깨닫게 됩니다. 자, 길을 가보면 차를 몰고 가봐요. 가니 보면 좋은 차도 있고 안 좋은 차도 있고, 또 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걸어갑니다. 아주 높은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 있고, 이런 사람 특징이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조심조심 다닙니다. 심지어 경호원도 데리고 다녀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중요한 걸 아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 어디 갈 때도 조심해서 갑니다. 말도 조심스럽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중요한 걸 아니까. 자기가 중요한 걸 모르는 사람 특징이 있어요.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 특히 뭘 주워 먹고 사는 사람, 파지 꼼을 주워 먹고 사는 사람들, 또 거지들, 리어카를 파지를 잔뜩 싣고 차가 온다 그냥 막 지나가요. 성공한 사람들은 혹시 차가 오나 살펴보고 합니다. 에라 모르겠다라는 사람 차가 와도 오든지 말든지 받아봐라. 받으면 죽는 거다 이거요. 우린 차를 세우고 빵빵거리면 쳐다도 안 보고 갑니다. 2판 4판 완전 공사판이요. 이런 사람 많습니다. 이런 사람 또 말도 함부로 합니다. 2판 4판이기 때문에 날 건드리지 마라. 완전 자기를 포기한 사람이요. 정말로 자기가 중요한지 아는 사람은 조심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구나 하는 사람은 조심합니다. 안 그런 사람은 되는 대로 막 삽니다. 입든지 말든지 나만 좋으면 된다. 빨리 지구를 떠나야 될 사람들 있어요. 또 남에게 피해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인간 빨리 안 데려가나. 그런 사람 진짜 너무 피해 주면 데려갑니다. 하나님이. 자, 세 번째,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해야 미래가 바로 섭니다. 자, 이제 상대방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또 우리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중직자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또 주의 종들이 얼마나 소중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교회와 앉아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면 이거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죠. 미워하고 욕하다가 살인하고 살아갑니다. 왜 세계 교회 분쟁이 이렇게 많을까? 90% 이상 교회들이 분쟁 속에 있다 그래요. 거의 75% 가정이 불화 가운데 있다 합니다. 저는 압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은혜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응답 못 받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한국 교회가 전도 안 하고 싸우느냐? 그건 구원 못 받은 교회입니다.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도 하지 않고 매일 싸움에서 불신자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 가리면 그건 절대로 올바른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럴 수 없죠. 성령 인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좀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고 기다리기도 하고 그래야지 뭐 싸우고 때리고 뭐 죽이고 싶고 이렇게 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들도 마찬가지. 아버지들 밖에 나가서 성공하고 잘 나가는 아버지들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집에 오면 부드럽게 합니다. 꼭 밖에 나가서 눌리고 뭐 안 되면 집에 와서 막 던지고 막 집어차고 막 이게 하나님의 은혜 못 받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가인이 미워하는 마음 드니까 동생도 죽여버립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니까 애굽에서 유아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명령 내렸습니다. 성경 자세히 봐요. 사무엘상 18장 8절에 10절 보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막 미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 속에 악령이 마음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좀 사람이 살아가다 싸움이다 다툼이다 안 할 수 없습니다. 뭐 의견이 똑같을 수 없죠. 그래도 이 부분은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이에요. 에베소 4장 27절에 이때 믿는 자에게도 마귀가 틈탄다 그랬습니다. 이게 심해지면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도자 마음속에 굉장히 미운 마음 들어가면 전쟁하는 겁니다. 전쟁 터지면 수많은 사람 죽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 자살합니다. 이게 전부 영적 문제로 다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자,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 목사님 그럼 잘못된 사람 잘못됐다고 말해야죠. 물론 옳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판단이 굉장히 옳아야 됩니다. 옳다 할지라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나? 성경이 분명히 뭐라 그랬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더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도리어 복을 빌라. 이유가 나왔습니다.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름받았다. 더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이 복을 내게 유업으로 주기 위함이다. 더 중요한 말이 나왔죠. 네가 생명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거든. 이게 또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 아니 악한 사람 보고 욕한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 목사님 진리 운동을 해야지 진리 말을 해야지. 이건 맞는 말이지만 맞는 말인데 이건 다 불신자 용어예요. 불신자 보는 눈입니다. 불신자 사상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많은 체험에서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여호와의 낯은 악인을 향하시느라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하고 낯하고 얼굴하고 같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동시에 다 보고 계신다. 그래서 어떤 우리 뭐 교단에 특히 우리 유 목사님 그렇게 개인적으로 괴롭힌 사람이 있었답니다. 가만 내비뒀답니다. 하여간 동삼질객을 무너뜨리려고 수백 번 수천 번 전화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여간 학교 다닐 때 영어 낙제했는데 영어는 또 언제 배우는지 미국까지 막 보내가지고 하여간 놀랐대요. 프랑스어는 또 어떻게인지 프랑스까지 보냈답니다. 완전 중상모략해가지고 그래도 가만 내비뒀답니다. 어느 날 그 친구 조은태 목사에 연락이 왔답니다. 그 목사가 죽었다고. 아, 왜 죽었냐? 놀란 척하면서 물었대요. 왜 죽었냐 했더니 갑자기 간이 썩어서 죽었대요. 그랬구나. 속으로는 잘 죽었다 싶더래요. 워낙 나쁜 놈이니까. 그래서 모든 이 사람이 교회 안에 노예에 많은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에요. 그것도 아주 심각한 문제. 그러니까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더니 굉장히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더랍니다. 고소하고 참 죽어도 싸죠. 그런 사람. 자, 오늘 결론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잘 붙잡는 가운데 은혜 받아야 되는데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 가지고 있으면 이게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한 가지가 중요합니다. 모든 성도 여러분 매일같이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정확한 답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기는 겁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역사하는 축복을 체험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매일같이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매일 축복하고 계십니다. 이걸 찾는 게 열쇠. 그 증거 성경의 렘넌트 7명의 증거입니다. 그렇게 어려움 당했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어려움 당했는데 사무엘 하는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사무엘 3장 19절.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이거 안 찾아내면 안 돼요. 안 그러면 이 험한 세상, 미움과 악함이 가득 들어찬 세상에 내가 사로잡혀서 내가 당하는 겁니다. 그렇게도 위기 속에서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 부족함이 없다. 이건 단순한 고백이 아니고 다윗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축복입니다. 자, 나부터 먼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 계실 때 정말 기도하면서 굉장히 행복해야 됩니다. 다윗이 고백했어요. 왕궁에 있는 것보다 성전에 있는 것이 더 기쁘다. 어떤 시편 기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왕궁에 있는 것보다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기쁘다. 자, 나를 살려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자연적으로 현장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 집 밭에까지 복을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도 중요하지만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응답 받아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누구 말도 들을 필요 없어요. 사람은 도와주고 용서하되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해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현장을 살려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응답 받아보니까 다니면서 그 위험 속에서 사울을 살리고 또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다윗이 훌륭하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응답 많이 받으면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면 용서가 됩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엘리사 같은 사람이 흑암 조직을 완전히 살려내 버렸습니다. 그 축복 지나가면서 교회도 살리고 미래도 살리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밤 한 가지만 먼저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지 그걸 언약으로 딱 붙잡아요. 다음 참고할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잡느냐? 어떻게 잡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능력 붙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잡느냐? 어떤 사람 보니까 막 방언도 하는데 방언 잘 안 나와요. 어떤 사람 막 기절도 하는데 기절이 안 됩니다. 기절하는 집에 기도원 가봤더니 모든 땅 다 기절하고 나만 살아있었어요. 그걸 보고 나보고 완악하다고 말하는데 정신 똑바로 들어서 가만히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 많은 이것저것 체험하는데 저는 체험도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은 완벽한 응답 주십니다. 다 같을 수는 없죠. 병든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능력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영적 문제 가진 분들이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한다면 영적 문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 안 온 줄 알았더니 지나고 난 뒤에 더 정확한 응답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확실히 오늘 붙잡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살아내지 말라는 말이 나하고 상관없는 말처럼 보이지만 이게 미움과 관계된 가장 사단에게 속는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을 체험하는 중요한 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간 정말 하나님 앞에 새로운 주간 되게 하셔서 사람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주간 되게 하셔서 영적인 눈이 열리는 한 주간 되게 하셔서 가짜 아닌 진짜 응답받는 주간 되게 하셔서 사람의 모든 시험과 모든 사단의 전략에서 빠져나오는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렘넌트 7명이 얻은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얻은 축복을 받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